오늘 새벽 하늘의 별 보셨어요? 아주 맑은 가을날이고 별빛이나 풀벌레 소리나 햇살이나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맑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또 그렇게 아주 좋게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원래 자연은 태고 쪽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누가 문 좀 닫을래요? 저 돼지 똥 냄새가 또 자연의 일부일 텐데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돼지를 집단으로 사육하느라고 저쪽도 닫아요. 저 출입구. 다 좋은데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게 저 냄새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지내면서 다들 저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어떻게 하면 저 냄새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어디 딴 데로 가자. 저 돼지 농장을 철수하게 시위를 하자. 돼지 똥구멍을 막자. 우리 코를 막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저도 무슨 답을 알고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같이 생각해보자고 한 거였어요. 이 생활 살다 보면 불편한 것, 맛살 찌푸리게 하는 것, 극히 혐오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아, 좋다 하다가도 금방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평화로움을, 이 행복함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부를 찾는데 정말 좋은 여자가 제 발로 찾아왔어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그 미모하며 마음씨하며 또 상냥하고 따뜻한 그리고 자기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 결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자기 누이가 하나 와 있는데 같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결혼 안 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인도 그쪽에는 누이가 같이 한 남자한테 시집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그 누이랑 같이 결혼하겠다고 맞아들였는데 이 여자는 극히 못생기고 불친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두 여자를 다 받아들여서 함께 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좋았던 사람하고도 헤어져 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유인 거죠. 살다 보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싫은 거,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꼭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이 생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많이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선택한 거라고. 안 좋은 걸 감수하고서 살 생각으로 왔으니까 이걸 내가 선택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나마 가치 있게 살게 만들어줘요. 좋은 것만 취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불편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도망다니지 말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이 살아가는 일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더 나은 나가 되고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보다 떠날 때 훨씬 나아진 나가 되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것에 너무 매이거나 그거를 분별하면 안 돼요. 거기 끄달려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 혐오스러운 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의 답은 두 가지를 분별하지 않고 초월하는 것이에요. 둘 다에 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꿰뚫어 보면은 본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다, 싫은 것이다 라고 분별하는 것이라고요. 뭐 자연계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어떤 건 극도로 싫어하고 어떤 건 극도로 좋아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키우던 개들은 또 사람 똥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방 안에다가 똥을 두면 그 개를 불러들여가지고 개가 그걸 깨끗이 먹어치우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근데 그 똥을, 애기 똥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진짜 심한 고문이잖아요. 왜 같은 걸 두고 걔는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고 할까요? 업이 달라서죠. 우리는 그런 똥을 먹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업이 지어져 있고 전생부터 그렇게 살아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유전자가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걔는 그걸 먹으면 아주 좋은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도록 유전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똥 자체가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다르게 분별하도록 우리가 업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똥이 좋은가 싫은가는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하는가, 다르게 분별하는가, 혹은 분별을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것을 그 전적인 과정을 혹은 우리 심리까지 포함한 그 추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납득하게 되고 뭐 그게 그냥 마음속에 그 생각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제 통찰하게 되면서 거기서 초연해지게 되는 거죠. 거기 물들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날 똥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차 또 과일 한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어제 그 성경의 몇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그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I am what I am.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내가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다.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름 지어지거나 혹은 어떤 존재라고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왜 여호와라고 하는 한 신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한자어에서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이런 상태가 I am, it is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죠. 그걸 님이라고 우리말에서는 말해요. 님은 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명사와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이는 이제 주격 조사이기도 하고 서술형 어미의 또 어근이기도 하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이 말은 사람이 이제 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동작이나 상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 이렇게 보면 주체로서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다라고 상태가 될 때는 그것이 뭐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서술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임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칭할 때는 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해는 햇님이 되고 달은 달님이 되고 별님이 되고 꽃님이 되고 하느님이 되고 땅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아버님이 되고 어머님이 되고 아드님이 되고
이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뭐 길동이, 춘향이 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느님 아닌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아닌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떼어서 하늘, 땅, 별, 달 이렇게 떼어서 보니까 낱낱이 따로인 것 같지, 전체를 다 보면 하나도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떼어서 찻잔, 홍도라지 청, 이것도 어떤 분이 보시하셔서 아침에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볼 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서 온전히 서로 얽혀서 서로 의지해서 서로 덕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기의 상태죠. 연기, 연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런 상의, 상관,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 통하고 관여하고 있는 얽힘의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최첨단의 양자 역학이 우주의 기본적인 원자보다도 더 미세한 단위의 존재를 양자라고 했을 때 그 양자들이 다 그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이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나눠져 있거나 따로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통해 있고 이쪽의 움직임이 저쪽의 움직임을 야기하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 차원에 돌아가서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인 그 상태로 있기만 하면 그게 완벽하게 좋은 상태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신을 믿는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연의 상태, 노자, 장자가 말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세계 혹은 법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유리되게 만든 것은 우리의 분별이에요. 따로 보고 제각각 독립적인 존재라고 다른 것들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혼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따로 있다고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제 따로따로인 것을 서로 비교하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낫다. 저것은 이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더 심하게 차별적으로 분별하면서 이제 고락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라고 아는 것만 해도 그 분리감이라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영문을 모르고 혼자 그 소외된 느낌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이제 좋다 싫다 분별하게 되면 싫은 것들이 온통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괴로움은 다 그렇게 이제 어떤 것을 좋다 싫다 이렇게 분별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싫은 것들은 당연히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내 안에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을 야기하고, 좋았던 것들도 거기에 집착심이 생기고 나중에 그 좋았던 것이 달라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또 그것이 더 심한 상실감, 괴로움으로 변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다 결국은 괴로움으로만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나누어 보고 또 그것들을 좋다 싫다 분별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거 안 할 수가 있나요?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내가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똥인지 밥인지 분간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분별을 하니까 이게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싫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깨끗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가운데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분별하면서도 분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분별하면서도 이것이 분별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존재할 수 있으면은 사실 삶에서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뭘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고프면 뭘 가서 먹게 되고 피곤하면 자게 되고 내가 일부러 막 뭘 구하고 만들어내고 또 없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연기의 흐름 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하고 그렇게 함께 흘러간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도 그냥 그런 이제 소유관념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깊이 새기면 지금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공의 첨단을 내닫고 있어요.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머릿속도 복잡하고 세상도 복잡하고 다 정신없고 본래 있던 것을 멀리 떠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지 똥 냄새가 풍겨오는 아침에 그냥 존재하기를 이렇게 같이 해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한 과일이랑 차랑 도라지, 조청에 절인 이 약이랑 그렇게 드시고 다 함께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커피 드릴까요? 네.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만물이 다 부처다. 이거 문장. 잠깐 끓을 동안 쉬었다 갈까요? 예. 네, 뭐 좀 드시고. 네. 네, 스님 말씀하신 바로는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만물이 다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제 가고 싶을 때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하고 또 연부를 하고 또 보살님, 화엄성중님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게 무엇을 위한 방편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뭐 조사를 쳐 죽여라, 부처도 쳐 죽여라라는 험한 말을 많이 어록을 들으셨네. 여기 오려고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 얘기를 어록을 봤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는 시간이 집착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진제, 속제 그런 말을 접하게 될 수 있어요. 진제라는 말은 깨달은 눈으로 통찰한 진리 이런 말이고, 속제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 중생들이 세상 살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게 법이다,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정한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 그 부처님의 그 안목으로 통찰된 세계 그 자체가 진재예요. 그거를 이제 말로 이렇게 설하신 거, 그런 것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중생들의 언어로 그 진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속죄의 차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그걸 설명할까 고심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온 말들도 부처님의 눈을 뜨고 봐야지 그냥 중생들의 깜냥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그걸 이제 보통 중생들이 이렇게 쓰는 말로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그냥 뭐 거추장스러운 것이 목에 걸려 있다고 막 뜯어내가지고 똥으로 밟아 이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은 안목을 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봐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분별하지 않았을 때 이 존재계 전체, 그리고 부처님이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보았을 때 다 화상으로, 그러니까 꿈결처럼 그렇게 통찰된 세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런 거를 이제 연기라든지 혹은 불성, 또 우리 마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걸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속죄의 언어를 차용해서
쓰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상의 그 속죄에 맞게 진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방편으로 혹은 그 과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든지, 혹은 중생들을 해치지 말고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죄의 차원에서 부처님이 이제 그 진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제 하신 가르침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것도 이제 그 진제의 차원에서 보면 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 귀의하고 절하고 따르고 예불하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부처님인데.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그렇고, 중생 아닌 저 하늘이나 땅이나 별이나 달이나 꽃이나 다 부처인데 무엇을 따로 부처라고 하고 어디에 대고 절을 하고 뭐 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중생들이 그 진리의 세계를 등지고 다 분별하고 다 좋다 싫다 막 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중생들을 건지려고 하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세계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그런 말만 하면 아무도 그걸 믿고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에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처님의 그 편안한 내면 세계를 그 삶으로 혹은 행동거지로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인연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중생들이 이제 토로하고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생들이 이제 비로소 귀의하는 마음, 승으로 삼고 이렇게 따르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같이 갈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예불도 하시게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신은 아무한테도 절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왜 부처님은 누구한테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법이 없냐고 여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누구한테 절을 하면 그 사람 머리가 7조각으로 깨져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사실은 누구나 다 가장 존귀한 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좋게 해석을 한 거고, 실제로 부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는 진짜 부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신한테도 절을 하면 안 돼. 신이라고 해도 머리가 7조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귀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나 다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이고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중생들한테 아이고 부처님하고 절하면 안 되니까, 법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을 받으시는 거예요. 절을 받으면 그 중생한테 정말 많은 공덕이 돌아가는 거예요. 복을 짓게 되고 불련이 생기고, 그리고 진리의 세계로, 진재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부처님을 낳고 1년 만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도솔천에 계시니까, 원래 이제 도솔천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미륵 부처님이 계시듯이 그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제 이 사바세계 하강할 시절 인연이 오니까 내려가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한 보살이, 준재 보살이, 그러면 제가 먼저 내려가서 부처님을 낳을 태를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마야분이 되어서 정반왕하고 결혼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부처님이 이제
태중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임무를 마쳤으니까 2년 만에 돌아가신 거라고. 이것도 이제 요즘에 부처님의 그 일대기 이런 책들을 보면은 부처님이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라는 너무 작고 그 나라의 막중한 업무 운명을 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출가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엉터리라고. 중생의 생각으로 함부로 부처님의 오고감 또 생애 이런 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도하시고 이제 설법을 하시고 하다가 하루는 도솔천에 다녀오겠다고 떠나셨어요. 그 잠깐 거기 가서 설법을 하고 오시는데 지상에서는 시간이 수십 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매일 부처님을 뵙고 따르던 제자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면 너무 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흔적을 좀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카락을 이제 삭발을 하잖아요. 그 머리카락 자른 거하고 또 그때 이제 손톱 발톱도 자르시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걸 남겨두고 간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절하고 부처님을 뵙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여전한 그런 신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불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는 더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하고 막 하니까 부처님을 이제 형상으로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라고 하는 보통 중생과 뚜렷하게 다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진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법당 안에 모시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법당이 되게 작았어요. 그냥 요즘에 보이는 산신각처럼 그냥 불상만 들어있는 작은 정각을 모셔놓고 대중들은 이제 큰 수행처에서 살고 있다고. 절이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부처님을 직접 법당 안에 들어가서 뵙고 거기서 예불하고 싶어하고 하면서 이제 법당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혹은 이제 천상에 가서 설법하러 떠나신 얼마 동안 너무 부처님을 뵙고 싶은데 부처님은 안 계시니까 그 모습이라도 그 자취라도 그리워서 뵙고 싶고 거기 절하고 싶고 대신 그런 마음으로 예불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부처님의 아주 끔찍한 자비심인 거예요. 오만함이라든지 사람들의 이제 그 귀의나 존경, 추종 뭐 이런 것을 바라는 욕망, 명예욕이 아니고 이 법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부처님한테 와서 절하고 귀의하고 신심을 내고 따르고 해야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온갖 고뇌와 고난을 다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거기로 이끄시려고 큰 자비심으로 당신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 절을 받아주시는 거라고. 이게 이제 속죄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몸을 낮춰서 와서 이제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조주 스님이 어떤 제자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 지금 열반에 드셔버렸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법당 안에 계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은 불상이잖아요. 돌로 만들고 뭐 쇠나 나무로 만든 화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법당 안에 계시지. 또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공안인데 잘 새겨봐야 돼요. 저 법당 안에 모신 부처님은 부처님일까요? 아닐까요?
10만 8천리예요. 그렇게 분별하면 안 된다고. 이름 붙이면 안 돼. 법당에 가면 부처님한테 절을 잘 하세요. 온 마음으로. 네? 10만 8천리 두들겨 가지고 걔한테 던져줘야 되겠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제 생각이 나는데 스님의 언어랑 또 제 언어가 달라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두두물물 다 부처다. 그 말이 나온 건 이제 뭐 다 불성도 갖고 있고 뭐 있으니까 부처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내가 이것이 부처다 그래서 숭배를 하지 말라. 가령 뭐 어떤 돌덩이가 있는데 이게 부처다라고 해서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살불살조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뭐 저기 뭐 방편으로 한 고사님 커피나 드세요. 저 부살님이 물어본 것 중에서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이 맞나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천수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읽고 한 3, 40분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절에 가면 당연히 이제 예불 드리는 거는 네. 예, 좋고 좋은데요. 제가 자주 절에를 못 가니까 이제 집에서 한번 지켜보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집착이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에 가서 배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번 이거는 경전을 읽다 보면 너무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읽다 보니 이제 천수경 읽을 때 그럼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10대 보살님들 명호를 제가 읽는다면 오늘 아침에 그 보살님들의 명호를 한번 읽는 걸로 해서 그분들의 원이 자비심이 제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근데 보살님이 그 집착이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제가 일상을 하면서 거기에 하루라도 빠지면 좀 불편한 마음이 순간 생길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잘 못 된 건지 그냥 그렇게 계속해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법화경에 보면 그 상불경보살이 나오거든요. 언제나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상불경이 누구든지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 상불경보살은 사람마다 만나면 당신 언젠가 반드시 성불하실 부처님입니다 하고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상불경보살 절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공경심이 나고 신심이 나고 행복해지고 막 그랬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했어요. 부처가 될 거라느니 말 거라느니 그런 말을 네가 부처님이야? 네가 나한테 수기하는 거. 수기는 이제 부처님이 다른 중생한테 네가 언젠간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해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싫어하면서 막 쫓아내고 심지어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맞으면서도 그렇게 당신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해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쫓아오면 도망가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 끝에 그 상불경보살이 지금의 석가모니불이 된 것이라고요. 그 석가모니불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귀의를 받게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중생한테 절을 하면은 중생 머리가 7조각으로 깨져버리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는 의미를
좀 깊이 새겨봐야 돼요. 절하를 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나 사랑, 추종을 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누구 하수인이 되거나 추종자가 되거나 하는 건 별로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다 이제 이 자아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아를 언제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내가 감히 뭐 비교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위대하고 까마득하고 그리고 그 인격의 높이나 깊이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는 지혜나 자비심 이런 것이 이렇게 나를 완전히 압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된다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저절로 나를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머무시던 그 작은 집을 응향각이라고 했거든요. 이 향기가 항상 머물러 있는 집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의 몸에서는 항상 빛이 나고 향이 나고 그랬는데 그 향이 부처님이 다른 데로 떠나가셔도 그 정각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향각이라고 했다고. 하루는 그 응향각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전부터 부처님을 대바다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어릴 때부터 항상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출가해서까지 이제 부처님이 저렇게 만인의 공경을 받는데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승단을 분리해 나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이제 부처님처럼 거만을 피우면서 거느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상수자 사리불존자가 그 대바다타의 교단에 가가지고 가만히 선정에 들어있으니까 다 그 교단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데리고 다 부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대바다타가 이제 부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풀어놓았다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취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들이받고 막 밟아 죽이려고 하는데 부처님을 뵙더니 막 처음에는 돌진해서 가더니 그 앞에서 무릎을 다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기를 조아리고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치밀하게 계책을 꾸몄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객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찔러 죽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객을 한 사람 정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그 응양각에서 이제 잠입해가지고 죽이라고 돈을 주어서 이제 보냈어요. 그 두 사람을 자객을 더 사가지고 그 부처님 죽이고 오는 그 사람 그 자객을 또 죽이게 했어요. 도중에 그 네 사람을 또 매수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또 8사람을 매수해가지고 4사람을 죽이게 하고 16사람을 매수해가지고 8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도중에 서로 막 죽고 죽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엉켜서 그런 걸 조사도 못하게 이제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응양각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갈까 보는데 부처님이 달빛 아래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경행을 하고 계셨다고.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압도적인 그 모습에 감복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분을 내가 죽일 생각을 했단 말인가 하고 이제 칼을 들고 있다가 벌벌 떨다가 그냥 칼을 던져버렸어요. 놔버렸어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냥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기다려도 첫 번째 자객이 안 오니까
이 모든 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바다타는 직접 자기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높은 데서 그 아래 벼랑 아래 길에 지나가시는 부처님을 향해서 바위덩이를 굴렸죠. 근데 그 바위덩이가 떨어지다가 부처님 위로 안 떨어지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옆에 가서 떨어졌다고. 거기서 이제 다른 돌에 부딪히면서 돌조각이 튀어가지고 부처님 엄지발가락에 피를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계가 부처님은 누구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계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이 누구한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든지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부처님도 그렇게 죽지를 않는다고. 그냥 스스로 열반에 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돌도 내려오다가 딴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엄지발가락에 피를 나게 하는 것은 그 정도는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보로 즉시 대바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중생이 절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부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은 나만 그렇게 위대하고 너희들은 다 나한테 따라야 되고 나만 추종해야 되고 나만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부처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 다 부처가 될 씨앗이 있고 언젠가는 다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올라서 꽃피고 열매 맺고 결국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기하신 거예요. 이 점이 더 이제 부처님을 위대하게 불법을 다른 종교나 가르침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선을 하는 사람들, 최상승선이라고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신 그 뜻을 그리고 부처님이 새벽표를 보고 깨달으신 그것을 나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런 수행을 성불에 까지 이르는 그 긴 인행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낳기 위한 원인이 되는 그 닦아가는 행들을 우리도 닦아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본받아서 이제 부처님 따라가고 부처님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부처가 되어서 언젠가는 다른 중생들도 그렇게 제도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이 진제의 자리에서 보면 부처님의 그 눈을 빌려서 보면 부처님이나 나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나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이 아상이 허망한 것이고 문명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눈으로 역력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다른 중생들의 또 귀의를 받아야 되고 내 명예로가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건 사실은 중생의 아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중생을 다 밟아 죽이는 것이라고. 이게 마조 스님을 칭송한 개송 중에 마구답살 천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조가 천하 사람들 다 밟아 죽였다고. 중생들이 다 이렇게 괴로운 것이 아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문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없애줘야 중생을 제도하지.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해도 그 불성이 드러나게 하려면 그 자아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면 길을 쓰고 방어하고 도망치고 덤벼들고 막 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대자비심과 대지혜가 아니면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뜨릴 수 있으려면 중생 스스로가 죽을 준비가 돼야 돼. 자기를 부처님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 귀의하고 목숨을 바치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절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부처님이 우리의 아상을 깨뜨려 없애줄 수가 있다. 우리를 구제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상을 벗어나가지고 불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부처가 된다면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안목으로 보면은 다 부처일 뿐이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서 부처도 조사도 다 죽여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처도 조사도 죽여버렸는데 중생 따위가 어디 있겠어요? 나가 어디가 있겠냐고. 이 개송은 정강 스님의 오도송이에요. 작야월만루 어젯밤에 달이 누각에 가득하더니 달빛이 누각에 가득하더니 창외 노화추 창밖에는 갈대꽃이 하얀 가을이로구나. 불조 상신명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이나 조사라고 해도 다 목숨을 잃는데 유수과교래 흐르는 물만 다리 아래를 지나오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풍경만 있잖아요. 부처도 조사도 다 없애버렸다고. 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먼저 귀의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자기를 없애려고, 자기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꿰뚫어 보려고 화두를 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그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은 나도, 남도, 부처도, 중생도 없는 자리예요. 그냥 모든 것이 자연인 상태라고. 지난밤에는 달빛이 누각에 가득하고 아침에 깨서 보니까 갈대꽃이 하얗게 피어서 아 가을이다 싶고 그리고 물은 저 다리 아래로 지나와서 지금 내 발 아래를 또 지나가고 이건 풍경이잖아요. 이런 안목으로 이 법계를 볼 수 있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천수경을 하면서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에게 귀의하고 심지어는 천신들의 명호와 그 공덕을 기리는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법당에 와서 절도 하고 또 도반들이랑 모여서 초하루면은 화엄성중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의미예요. 화엄이란 무슨 뜻이에요? 이 세계가 사실은 꽃송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꽃으로 장엄한 세계라는 말이에요. 화장장엄 세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꽃이 어디서 피어나요? 꽃의 중심에서 피어나잖아요. 밖에서 만든 꽃은 가짜라고 좋아해요. 근데 꽃은 그 가운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비어있는 그 가운데에서 끝없이 꽃송이가 생겨나가지고 이 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고. 그 가운데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블랙홀, 웜홀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우리 마음 그 중심에서 이렇게 꽃송이처럼 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건 없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상상한 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주가 꽃송이 같이 생겼다고. 왜 이렇게 둥근 구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인지 타원의 구 같은 그런 모양인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부처님도 시방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우 이게 팔방이잖아요. 그리고 위아래 상하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시방이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우리가 보는 이 3차원의 공간은 이렇게 네 방위가 있고 또 이렇게 한 방위가 있고 또 이렇게 방위가 있고 이렇게 방위가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몇 방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주가 다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하들 보면 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태양계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항성과 행성만 보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 그걸 이제 둘러싸고 있는 무슨 대기층이라든지 기장 이런 걸 보면 이런 모양으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 같은 모양이에요. 다 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화장 세계라고,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무수히 작은 것들도 다 그런 꽃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 우주의 모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인체도 가운데 심장이 있고 이렇게 그 은하에 내 팔처럼 사지가 있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그렇고 생명들이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 이제 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꽃의 세계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 그러니까 한 꽃잎이거나 한 꽃술이거나 그런 존재들인데 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꽃과 꽃이 왜 싸우겠어요? 다 이제 아름답게 펴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꽃송이들이 제각각 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밭처럼 그렇게 이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다 그렇게 꽃으로 여기고 그 향기를 나누고 자기 향기도 전해주고 다른 사람의 향기도 감사히 음미하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존재하는 거죠. 춤추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모든 존재가 다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화음성중이라고 한다고. 그 이제 초하루에 화음성중 기도할 때는 내 옆에 있는 도반들이나 혹은 승속의 모든 불제자들이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꽃송이다, 꽃잎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찬탄하고 존경하고 믿고 또 돕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인불이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정근할 때는 이제 숙연해지고 마음이 신심이나 자비심, 공경심 이런 걸로 가득 차는데, 화엄성중 기도를 하면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되게 신나게 이렇게 정근을 하게 되는 게 화엄성중 기도라. 우리가 조속으로 하는 예불 혹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기도들에도 다 그런 이제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게 법계의 이치, 그리고 우리가 이 법계 안에 불제자로 태어나 가지고 부처님 따라서 결국은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게 다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해도 좋지만 모르고 해도 그렇게 돼,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해보는 거 하나도 나쁠 것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신을 뭐 그냥 무작정 믿고 그 신한테만 귀의하고 절하고 복종하고 그 말만 따르고 그 말만 믿고 막 그런다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쌓아안고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막 여러 층으로 중첩되는, 무한히 중첩되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 일을 예불이나 그런 기도에 담아가지고 거기 동참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신심껏 해나가시면 돼요. 근데 결국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우리 안에 이 본성이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고 모두의 그 하나이고, 거기서 우리 존재들이 또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얼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 부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 아래 미천한 그런 존재로 있거나 혹은 성불할 수 없는 어떤
울타리 밖에 배제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알고 보면 너무나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어디서도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그 완벽한 너무나 장합적이고 우리의 내면이나 또 이 세상의 이치들하고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런 걸 몰라도 그냥 뭐 절에서 하는 거 어떤 걸 그냥 가서 같이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체득이 되고 그 속에 동화돼 가지고 그런 이치가 자기 안에 스며들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다 성불의 길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 깨닫는 최상승 선 이것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나머지만 이게 의미가 있고 진짜 불교고 최상승 선 이건 이제 까마득히 먼 것이나 어떤 특수한 뛰어난 수행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이에요. 질문해도 네. 되겠습니다. 방금 스님께서 그 장강 스님의 개송을 말씀하셨는데 누각에 달빛이 가득하고 아침에 깨어보니 뭐 갈대가 하얗게 피었고 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멈춰진 상태 혹은 자기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냥 밖의 경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좀 불교적 용어로는 경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자기와 분리된 어떤 대상 세계 이걸 경계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 이제 무상한 거고 변해가는 거고 객과 같은 것이 왔다 가버리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수행할 때 철저하게 자기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계들에 그 끄달리거나 그거를 집착하거나 하면 이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냥 놓아버리고 보지 말고 그냥 화두만 들고 나가라고 한다고. 근데 깨닫고 보면 이제 처음에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공해져 버린 그런 느낌인데 우리 그 시부도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져 있는 혹은 텅 비어 있는 그 그림의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반본 환원이라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그게 풍경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드러난 세계인데 그거는 그 전에 이제 경계로 알던 그냥 밖에 풍경으로 알던 그런 세계가 아니고 나도 남도 안도 밖도 다 없어져 버린 다 통해버린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 경계가 내 모습이야. 나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내 자성인 거예요. 그대로 부처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게 제가 그냥 풍경이라고 말한 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던 이런 풍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깨달은 안목으로 본 그런 이제 자성의 모습이라는 거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질문해 보시죠. 그 전에 말씀하신 자연의 세계, 존재의 세계 그 역시 또 노자가 말씀하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건 뭐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좀 망설이기도 되는데 이 먹고 하고 의심을 지어가다가 이 먹고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때가 또 있고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가 무엇이 이렇게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이 먹고 혹은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 하고 다시 그것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시야가 좀 넓어지면서 예,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예, 뭔가 좀 넓어진 예, 상태에서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게 밖을 향해서 가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게 회광반조 혹은 회광자간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 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화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으로 밥알을 이렇게 긁는 그거하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그 순간순간을 보는 게 나 이위에 보는 게 뒤인지 옆인지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역력한 그놈이 있는 게 확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뜩할 정도로 그게 확 느껴졌는데 그 순간에 섬뜩하기는 했지만은 내가 화두를 들고 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나쁜 거는 아니겠구나. 근데 그게 왕왕 있었거든요. 네, 한 수개월 전부터 혹은 그전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또 운전을 할 때는 핸들을 돌리고 있는 손을 보고 있는 그놈이 이 손이 그냥 다 보이고 물론 뭐 다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게인데 그걸 보는 놈이 있다는 게 확실히 또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회광반조와 연결돼서 그 체험들이 진짜 맞는 건지 혹은 뭐 앞으로도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네. 예. 우선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화두만 들고 화두의 의심만 분명하면은 쭉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깨달아야 될 그거,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깨달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이걸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이제 지금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화두만 들고 나아가 보시는 것이 제일 바른 길이에요. 어떤 장애라든지 도중에 어떤 거, 경계에 불과한 거, 지나가 버릴 거, 그것을 이제 내 자성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가다가 자꾸 이제 이게 내 자성이로구나, 이게 불성이로구나, 이게 깨달음이로구나 하고 그거를 이제 너무 막 빨리 잡으려고 하는 그 구하는 마음, 치구심 이런 게 있으면은 도중에 엉뚱한 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로구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나아귀 뼈다귀를 찾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그렇게 어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쏘다니다가 너무 아버지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어디서 나귀 뼈다귀를 발견하고 이게 돌아가신 아버님 뼈로구나 하고 그냥 그 뼈다귀를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근데 이 화두는 중간에 나타나는 모든 것 이런 것을 거기 걸리거나 그거를 이제 내가 깨달아야 할 내 자성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런데 걸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지켜주는 확실한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화두만 이제 화두가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그렇게 벌어지는 일을 다 경계라고 알면 돼요. 가끔 이제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공중에 떠올라가지고 자기 몸을 시체 들여다보듯이 보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유체이탈이라고 흔히 말하죠. 근데 그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 빠져나오고 이게 나고 저거는 그냥 물체, 시체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에너지체가 있다고 그걸 유체라고 해요.
근데 그 에너지체가 빠져나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체가 자성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체 안에는 또 아스트랄, 이제 유체 안에는 아스트랄체라는 게 있고, 또 그 안에 멘탈체가 있고, 또 그 안에 코자르체라는 게 있고 막 그렇다고. 어디 이제 그 요가라든지 인도의 그 우리 우리 존재를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체로서 경험하고서 이제 저 육체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 육체에서 해탈했다. 육체가 죽어도 이제 나는 이것일 테니까 이제 죽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멘탈체, 정신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계속 망상도 하고 뭐 욕망도 일으키고 온갖 고락을 겪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유체가 이제 내 자성이라면 누구든지 죽으면 육체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깨달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유식에는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아리아 시간에 어떤 것은 자기 주관이 돼서 밖에 대상을 볼 수 있는 그 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종자로만 있는 것이지만 그거를 이제 견분이라고 한다고 보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종자들 중에서는 대상으로 드러날 것들이 있어요. 아직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걸 상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눈이 돼 가지고 이제 밖에 또 대상들을 보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대상으로 드러나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증분은 뭐냐면 이 보는 그것이나 보이는 대상은 나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은 중심에서 이것이 나다,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리고 뭐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는 그 주체로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증분이라고, 자증분.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느끼는 거, 그게 다 자증분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 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리아식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자증분으로 있는다는 말이에요. 드러나면 자아가 되는 거고. 근데 또 아리아식 안에는 그 자증분 속에 혹은 자증분을 쌓고서 있는 증자증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을 또 보고 있는 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자각하는 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증분만 해도 다른 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이걸 본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느끼는 것이잖아요. 근데 증자증분은 이 나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이놈이 보고 있다. 보는 그 중심 혹은 주체다. 이렇게 느끼는 그놈이라고. 근데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 증자증분이 갑자기 확 발현돼 가지고 이놈이 또 나를 보고 있고 이 모든 걸 또 보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고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고. 다른 것이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 우리 눈에 색성향 미촉부로 이제 경험되는 것이나 내 망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거친 망상이라고 해요. 추중 망상이라고. 근데 이제 아리아식 안에 있는 그 종자의 상태로 있는 그 망상은 미세망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친 망상의 세계 이런 것이 다 이제 공해져 버리거나 인식되지 않는 그런 세계고 또 나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린 세계고 그리고 이제 아리아식 안에서 미세망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준동하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고 그거를 이제 밑바탕에서 가리고 있는 게 근본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근본 문명이 사라져 버린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아리아식의 그 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뭐가 막 담겨 있다가 이게 다 비워져 버리고 이건 이제 비유지만 형체도 없는 이 그릇 같은 것이 드러난 상태, 이게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맨 밑바탕에서 가리고 있는 게
어둠이라고, 무명이라고, 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기는 이제 이 잠으로 들어가면 자아도 없고 또 이제 대상도 느껴지지 않고 어떤 망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저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도 계속 이 무기가 그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우리 의식을 들락거리면서 지배해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미세망념에 들어가도 거기도 이제 깜깜한 속에서 이 무기가 보다 확실하게 그 영역을 전체를 덮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무명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이 모든 것도 다 이제 공해져 버리고 그 없는 진공인 상태인 그 본체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체인 상태가 증자증분의 상태라서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을 또 그냥 깜깜해져 버리고 다 공해져 버리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린 상태만이 아니고 이 존재 전체 혹은 자기 자신 그거를 역력하게 비추어 아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린 단멸이나 잠들어 버린 상태가 아니고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화두가 잠이 들어도 혹은 이제 거친 망상이 다 사라지고 이 경계가 다 없어져 버려도 여전히 그 무기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 혹은 뭐 탈 것 같은 것이라고 최상승이라고 하죠.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제 근본 무명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그 근본 무명을 다 깨트려 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대로 되면 이제 좋은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거기로 들어가다가 이 증자증분이 한 번씩 확 이렇게 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고 다시 그냥 원래대로 뭐 이것저것이 다 나타나게 되고 그 상태는 잠깐 섬광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선에서는 사토리,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 각이요, 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구경각 혹은 이제 그 완전한 삼매의 상태는 아닌데 이제 한번 딱 번개불처럼 그렇게 드러난 거. 그게 이제 그 조사가 한마디 한 말씀 끝에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수행하다가 잠깐 딱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구행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거나 혹은 이제 집착하거나 하지 말고 어떤 화두만 들고 화두가 사실은 이제 그 근본 무명까지 사라져버린 증자증의 상태 그것이 이제 굳이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으로 드러난다면 그게 화두거든요. 화두에 의심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있으면 헛것들은 다 스스로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 화두 딱 들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글이글 타는 화로에 눈송이가 떨어져 가지고 저절로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모든 허상들은 다 그냥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그냥 처음 화두 들었을 때 그 마음만 그냥 완전히 드러나 가지고 다시는 이제 매몰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처를 못하니까 화두를 들다 말다 하니까 그걸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온갖 경계를 다 겪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증자증분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 상태를 일시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로 나와버리기도 하고 또 들어가 보고 막 이래저래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근본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구현각이 이제 본래 있던 그 본각이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막 알고 이제 그런 길로 간다 생각하면 자기 마음속으로 무슨 정해놓은 길을 가지고 막 그거를 꼭 거쳐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럼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경위가 나타나고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딴 길로 빠져버리거나 수행이 중단돼 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아주
둔한 사람 같이 화두만 믿고 그냥 나는 그냥 물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길이에요, 사실은. 커피 더 갈아볼까요? 또 짧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짧게 하자고요. 네. 보사님 다음에 하시고 마이크 거기 있으니까 먼저 하시죠. 이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왜냐면 너무 다짜고짜 드리는 것 같아서 그 아침에 별팔배 할때 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아는가 이러잖아요. 바라였는가? 네. 바라였는가? 네.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이제 인도말 버머예요. 아는 부정어고 욕다라는 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하면 무상, 욕다라가 위 없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은 그 말이에요. 안욕다라는. 그 삼맥은 정등이라고 번역해요. 삼은 정이고 발은, 그 맥은 같은.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또 미래의 부처님이 성불을 한다면 이르는 그 높이, 최고의 높이, 그것과 똑같은 그 말이에요. 정등은. 그 다음에 삼보리는 정각, 보리는 각이라는 말이고 삼은 같다는 말, 바르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로 번역하면 무상, 정등, 정각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려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이것을 이제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냥. 그리고 그 보리심을 내야 된다고,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제 불자로서 출발이, 그리고 나아가는 이 정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수행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그 발심이 출발이 돼야 돼. 발심 없이 가는 거는 다 도중에 가다가 말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부처님처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그것 없이 하는 거는 다 사실은 잘못되거나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왕 수행하려고 온 사람들은 불법에 대해서 신심을 가져라고, 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처럼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불자들이 혹은 이제 불교의 스승들이 그냥 듣기 좋게 모든 종교가 다 옳다, 혹은 하나의 목적지에 이르는 다른 길들일 뿐이다. 간디가 했던 말인데 하나의 산 정상에 이르는 다른 길들이라고. 근데 불교의 이치를 알고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모든 가르침은 성부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제 깨달음이나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뭘 아는 인식의 틀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형을 가져오는 그 각성, 이런 걸 말하는 종교들이 있고, 그 각성을 거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노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처님은 아니거든요. 불교적으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존재할 수 있는 중생들은 10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부처님이에요. 제일 높은 곳에, 위 없는 곳에 이른 분,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 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보살.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라한인데,
그 자기 열반에 이른 성문 아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해탈에 이른 그런 존재, 이걸 성문 아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연각 아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알고 가르침을 받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진리를 찾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해탈에 이른 존재들, 깨달음에 이른 그런 성인들, 이런 존재를 연각이라고 한다고. 왜 연각이라고 하느냐? 자아가 없어져서 이 모든 것이 다 연기적인 관계 속에 있을 뿐이라는 거, 연기법만이 진리라는 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자아가 없어진 아란. 불법을 통하지 않고 그것을, 그 연기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각 아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생이에요. 이 네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연각, 아란, 이 존재들만 성인이고, 성인이라는 말은 성스럽다 그 말이거든요. 성스러운 존재. 그 나머지는 다 속인인 거예요. 이 세속 속에 있는 거예요. 생사 속에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천상의 신들이 이 맨 위고 지옥의 중생이 제일 아래고 6단계에 있는 이 중생들을 육도 중생이라고 한다고. 신, 아수라, 인간, 어떤 데는 인간을 위에 놓기도 하고, 신, 인간, 아수라, 그리고 축생, 아귀, 지옥 중생. 그러니까 이렇게 10부류의 중생만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중생은 없어요. 우주 어디에도, 어떤 세계에도. 그러니까 이 10부류의 중생들이 사실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면 뭐 천국에 가거나 혹은 영각이 되거나 성문이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보살도를 나아가서 결국은 성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불을 해야 돼. 부처님이 위 없는 존재이고 부처님이 되려면은 반드시 보살도를 거쳐서 성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무수히 많은 전생을 보살도를 닦아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오기 전에 도솔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가모니 보살이었어요. 지금 미륵 보살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돼가지고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가 일생 보처 보살, 한 생만 이제 보살의 생으로 지내면 그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그런 생애를 사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보살도를 가려면 반드시 보리심이 있어야 돼. 보리심을 발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 난 성인이 됐으니까 됐어. 어떤 중생하고도 달라. 그렇게 이제 자족하고 거기 멈추고 영원이라도 그렇게 머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성불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승법을 자기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런 법을 부처님 펴신 다음에는 그건 열의 구경법이 아니라고 소승을 이제 그냥 없애버리듯이 소승의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살심을 바라라고 보리심을 바라라고 하면서 또 대승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대승법에서는 이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마음으로 수행을 해가라고 육바라밀을 행해가라고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보살의 보리심을 강조한 거예요. 발보리심이 돼야 그 보살도를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야 성불하니까 그 마음을 내고서 불자가 되고 수행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이건 아직 소승의 마음이고 보리심을 바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 잘 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본래 엄청난 그 자비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나만 좋으면 정말 좋지가 않아. 누구와 함께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 이 해탈이나 열반의
그 성취를 나눌 마음을 가져야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내가 뭐 음식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하면 요리가 잘 되던가요? 누구 주려고 요리를 해야 이상하게 요리가 잘 돼. 힘도 안 들고 그리고 훨씬 맛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수행도 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 보살의 마음, 그리고 보리심으로 수행을 해가야 이제 성불까지 나아가고 도중에 멈추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잘 나아가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되고 누구를 구해야 되는데 막 힘이 들다고 이제 좀 쉬었다 하자 할 수 있나요? 지금 막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럴 때는 지치고 뭐고 막 힘이 들고 안 들고 이런 생각이 없다고.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내가 싫어서 이제 막 죽으면서 도망치고 막 하면 그 도망치는 것이 너무 힘들면 아이 차라리 죽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소승의 마음이 그 정도의 마음이니까 대승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소승을 그냥 놔버려도 돼요. 그냥 소승을 공연히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북방의 대승불교라 저 소승불교는 그냥 말로 봐도 조그만 거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공연히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으니까 그 마음 끌어내가지고 이제 지치지 말고 끝까지 바르게 잘 나가서 기왕이면 부처님같이 돼야지. 그게 부처님 바라는 바라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누구를 잘 키우려고 하다가도 자기를 능가하려고 하면 질투하고 견제해. 정치인들도 그러고 심지어는 아버지들도 그런다고.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러셨다고요.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부처님처럼 되게 하려고 이 법을 설하시고 이 세계에 오시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그 참 마음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탄하고 거기 공감하고 동참할 마음을 냈다면 내가 성불할 것을 목표로 해야지 내가 그냥 아란이 되는 거라든지 혹은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든지 뭐 진리에 대해서도 조금 그냥 인연을 가지고 좀 배워보다가 뭐 죽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까 법계 말씀하셨는데 저희 화엄경이나 경전 보면 이제 법계, 실상, 진여, 불성, 공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법계에 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진여나 불성이나 공 이런 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말로써 쓰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용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 하다 보면 약간 두 말이 모순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참나,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또 무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또 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보면 완전히 반대말이라 헷갈린다고. 근데 같은 자리를 어떤 때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법계라든지 진여라든지 이런 말은 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근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공이나 불성의 자리 이것이 이 법계 이제 이 세계로 존재계로 펼쳐져 나왔을 때의 표현인 거예요. 법계, 진여 이런 말들은. 근데 그런 것을 본질을 꿰뚫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 그대로의 표현이 불성이나 공 이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인데 약간 어떤 거는 유의 그 언어로 표현되고 있고 어떤 때는 무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고 그런 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